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수온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과 의심의 해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고통을 치료받읍시다. 의심을 해결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이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은 어려운 말로 희의라고 그러고 그냥 보통 쓰는 말로 의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고통과 희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통이 계속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밤낮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우면 그 돈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권력을 잡았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펄펄 뛰고 잠도 못 자면 그 권력 잡아야 뭐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 게 이게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프지 말아야 돼요.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면 목사님, 제가 죽을 때에 좀 아프지 않게 하고서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아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조용히 이 세상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뭐 솔직히 저도 그렇고 죽을 때 조용히 너무 아프지 않게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김정수 장로님 같은 경우 아프지 않으면서 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신방해봤지만은 원래 또 이 잘생기셨지만은 고통이 별로 없어요. 또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 이렇게 보니까 암에 걸렸는데 고통이 없어요. 이번에도 돌아가신 유석근 성로님 같은 경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해서 그런지 분명히 암에 걸렸는데 아프지 않대요. 별 통증이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저렇게 하다가 가야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세상 떠날 때에 너무 아파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참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통증 없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살 때도 아프지 말아야 되겠지만 죽을 때도 더군다나 아프지 말아야 돼요. 너무 아파가지고서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시험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의심이 일어나면 이게 곤란해요. 부부지간에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처증, 의부증에 걸려요. 근데 의처증, 의부증에 걸리면요, 상대방은 아주 피가 마르도록 바가지 긁고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다가 어떻게 해서 아가씨 옆에 있어서 향내가 좀 묻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너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고 막 몇 시간씩 괴롭히면 정말로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못 견뎌가지고 어떤 분은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어지간하면 우리가 덮어놓고 지나가야 돼요. 너무 의부증, 의처증처럼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했으면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도중에 자꾸 의심이 일어나, 희의가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맨날 마음이 복잡해요. 그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의심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끄러집니다.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찬양대 지휘자나 마찬가지예요. 레위 자손으로서 특별히 뽑힘을 받아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책임자예요. 찬양 책임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요. 감성의 영역에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찬양이 나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끄러진다는 것. 아삽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미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팔이 부러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미끄러져서 처참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고통을 해결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합당한 찬양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껍데기만 드려요. 알맹이는 없어.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해칠한 무덤처럼 그 심령이 죽어가지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 있는 거지, 이 고통 해결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또 고통이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통 계속 임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고통이 계속 있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계속 임하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상킴을 받아야, 사탄이 두루 찾아다니다가 이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약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실족해서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도 가면 통증 클리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통증 클리닉에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의 고통,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여기 오늘 아삽은 왜 그렇게 고통을 느꼈느냐면, 여기 딱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결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줄로 아삽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5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올랐는데,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땅을 샀는데 5만 원 주고 산 땅이 1만 원으로 폭락해 버렸네. 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그냥 헌금도 많이 드리는 분이 사업으로다가 부도 났네. 이런 걸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삽이가 분이 오늘날 현대 번역으로 얘기한다면. 또 어떤 분은 열심으로 새벽기도 나오는데 도중에 강도 만나서 칼에 찔려 돌아가셨네. 이런 걸 쳐다보니까 아삽이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을 톡톡하게 더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강도만 나게 하고, 또 저렇게 부도나게 하고, 땅값이 5만 원이었다가 10,000원으로 폭락하게 만들고, 왜 저럴까? 더군다나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은 해수욕장에 갔는데 물에 빠진 애들 건지다가 결국 그 목사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그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아무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들어.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를 새로 나온 어떤 학생이 가로챘어. 그 학생하고 자꾸 돌아나는 거야. 그 오빠가 나만 가까이 하고 대화를 친절하게 나눴는데 어느 날 그 오빠가 변심했어. 그럴 때 그 여학생이 어떻게 시험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 오빠와 나의 관계를 사신자를 붙여줘가지고 왜 그쪽으로 마음이 뺏길까? 심지어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어떤 청년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너무 그 오빠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오빠가 배신을 했어. 더 이쁜 어떤 아가씨하고 교제를 하는 거야. 교회 때려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학생들, 청년들 마음속에는 그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위기가 온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도 저기 창원 터널 앞에서 사고 났죠, 그죠? 드럼통에다가 모비류 같은 거 윤활유 싣고 가다가 꽝꽝 터져가지고 막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23살 먹은 아가씨가 취직돼가지고 정규직에 취직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착한 효녀가 23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 세상엔 70, 90, 100살 먹은 사람도 귀신이 왜 나를 안 잡아가느냐고 그런 사람은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23살 먹은 아가씨를 갑자기 죽게 하느냐고.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파.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고통 비슷한 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사회도 뭔가 정의대로 돼야 되는데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 4번이나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장관도 들어가고. 보세요. 청문회 하다 보면 어때요? 장관 요직에 올라갈 사람들 대개 보니까 집 2채 가지지 말자 정책 피우고서 자기들은 다 두 채씩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들 요직에 앉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금 포탈하고 막 이중장부 쓰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장관 해먹겠다고 막 청와대 추천받아가지고 청문회에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세상에 보면 어때요? 정말로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은 장관 근처도 못 가고, 이 세상에 정말로 정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질 만한 일들, 시험거리들, 내가 넘어질 것들이 수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 수준에 맞게, 또 어른들은 어른들의 수준에 비슷하게 뭔가 이런 미끄러질 만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그 시대는 그래요. 요즘에는 잘 먹어서 살찌는 걸 가지고 그렇게 미덕으로 보지 않지만 그 시대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눈도 튀어날 정도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옷도 비싼 거 입고. 그리고 재앙도 없어.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도 없어. 내가 이렇게 잘 보니까 저 사람 악한 사람이거든. 하나님 무시하고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수입도 월급이 한 30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 한 600만 원 받는데, 땅도 10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100만 원 올랐대. 자식도 너무 잘 된대. 검사가 됐대. 판사가 됐대.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이 아사비가 하나님 해도 넘으시네요. 나는 아침마다 주님이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피멍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항상 조그만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가지고 해초를 내듯이 그렇게 아프고 쓰리고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산 게 다 헛되군요. 저 후회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 남편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 알아보니까 돼지 새끼를 낳다가 돼지 엄마가 죽었네. 여러분들은 웃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가난한 시절에 돼지 새끼가 한 배를 한 12마리, 14마리를 팍 놔야 애들 중학교도 보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가난한 집안에 돼지 새끼를 낳다가 돼지 애미가 죽었다. 이건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야. 집사인데.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그런 비슷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소가 새끼 낳다가 송아지를 죽는다든지, 그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소위 미끄러진다, 실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이제 16일은 또 수능도 보죠. 여러분, 수능 보는 학생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 믿습니다. 내 평소 점수보다도 100점 이상 안 나오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내 실력에 걸맞게 점수가 나와가지고 내 점수에 걸맞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서도 장학금도 받고 막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택도 아니게 주지도 않게 평소 점수보다도 100점 이상 아니면 200점 이렇게 안 나오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도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밤 12시에 항상 깨어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하늘종교회 나와가지고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밤 12시 일어나서 정성껏 기도했는데 로또에 당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고통들, 저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정말로 저분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착하고 천사 같은데 열심은 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물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기도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 또 그러면서 착하게는데 게을러. 하나님은 게으름까지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에요. 무지까지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약속과 신의를 잘 안 지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분 아니야. 마음은 너무너무 착한데, 또 정말로 물질의 축복 받으면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목사 또 밥도 사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데 물질의 축복 못 받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간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도 내가 실력이 모자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분명히 제3자가 볼 때에도 뭔가 허술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리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로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의 복도 못 받고 자식의 복도 못 받고 뭔가 영적으로도 제대로 복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아사비를 보면서, 아사비는 정말로 하나님의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매일 얻어맞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막 떵떵거리고, 하나님 계시면 뭘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셔도 무식해서 우리 이 사정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찬양 책임을 지는 자로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고통스러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이 시간에 이 교회당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전 성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첫째로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고, 예수님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진리라고 하시고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날 때에 우리의 이 고통과 희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만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다가 이 얘기하니까 뭐 고난을 당해? 막 이런 얘기 듣고서 다들 뿔뿔이 흩어질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럴 때 진리가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내가 만나게 되면 고난을 당해도 재앙을 만나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그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붕어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럴 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 자기는 무능하다는 것, 인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철학과 모든 학문을 다 초월해가지고, 논리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그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간관계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제자들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쳐다보고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로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예수께서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래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주여, 나의 하나님,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통과 의심과 회의가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서 내 고민거리, 통증, 마음의 고통, 의심, 회의는 다 안개같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주일날 이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천지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정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인간 목사를 만나고 인간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머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들만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 중에 또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천지천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되니까 자기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사비 같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의로운 내가 잘 안 되고 내 문제를 해결 안 되고 왜 저 불의한 사람들만 잘 해결되는가, 이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이사야도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망할 사람이구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다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대단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대단히 충성해가지고 대단한 존재로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올바른 처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도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자기 전문 지식으로 아주 당차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부로서, 근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소문난 의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산 시내에서 아무개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소문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도 어땠어요?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연단 맞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 바로 섬긴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자타가 공연하는 의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들은 풍월로, 귀로만 들었던 영적으로 무지했던 존재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탄하고 기도한다고 했던 것들이 다 허망한 소리였다, 헛된 소리였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비옵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내가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날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의심과 희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나 같은 의인을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저렇게 간사하고 불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만 잘 되게 합니까? 나 너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속합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뭐라 했어요? 짐승이 뭐예요? 소나 돼지같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고 쓰임받았던 아주 택함 받은 그런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이 너무 부족했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참 천박했습니다. 속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이 세상에 가지가지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과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들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크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인들까지 참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보세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온 일생을 장가도 가지 않냐고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정상 사울이라는 악한 시대가 있었어요. 인생의 시대 중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에서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이단자라고 그러고 막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 인내하고 참아주시지 않는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도 바울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름자도 올리지 못하겠지만 저 같은 인간도 그래요. 제가 20살 바로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들만 믿는 줄 알았어요. 왜 양귀신을 믿느냐? 이왕이면 우리 귀신을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왜 귀신을 믿느냐? 내 주먹을 믿어야 된다. 내 이성을 믿어야 된다. 내 철학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인간을 유일하게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하는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고 저는 무릎 꿇고 제가 성경 읽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10몇 살, 18이나 19 정도까지 저를 만약 참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죽었고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한 18, 19까지 참아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또 여러분들 중에는 50대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60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알게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70에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저 충청도에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연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 80대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았을 때 우리를 기르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돌아가셔서는 좋은 데 가기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마지막 좋은 데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그분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주로 모시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영접해 주시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저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혹시 저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젊은 아줌마가 믿었어요. 아마 지금은 권사님 됐을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전도사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저쪽 남쪽 어디서 목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10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믿는 사람이 있고 80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시에 비춰줄 뿐 아니라 신앙의 영적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상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50년 참아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참아줘야 되기 때문에 악인도 형통하고 악인도 어떤 때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면은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천분일 정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무개기 왜 안 나오나 뒷문을 쳐다보면서 누가 올라나 안 올라나 왜 안 나오는기요 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천년 동안이라도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악인들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그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탕자와 큰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탕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상속 내 몫을 내놓으라. 우리로 말하면 5억 내놓으세요. 5억. 아주 무리한 처신이죠. 그거 갖다가 창녀집에 갖다 바치고 노름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다 써버렸어. 근데 형님 볼 때는 저 악한 녀석이죠. 그렇죠? 내 동생 저건 아주 악한 녀석이다. 에? 저 녀석은 아주 죽어야 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어야 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어때? 내 둘째 아들이 내가 죽기 전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더니 오늘날로 번역하면 한 5억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볼 때 이 100의 99는 망할 텐데 지가 무슨 사업에 경영할 줄 아나? 젊은 애가 성욕을 못 따라서 창녀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노름은 뭐 어떡하지? 이거 다 망할 것 같은데 언제 망하고 내 집에 돌아올라나? 그러고 종종 문 열어놓고 밖을 쳐다보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형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나쁜 형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분명히 악한 놈이에요. 저거 둘째 아들 악한 놈이고 정말로 못된 녀석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 아버지 마음처럼 오니까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가서 아들아 이제 왔느냐 끌어안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야 청아지 잡아라. 그렇게 형님이 뭐라 했어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 해도 너무십니다. 나는 아버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아주 목숨 바쳐서 땀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아이 둘째 아들은 저 악한 녀석이 왜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만 원짜리 왜 잡습니까? 20만 원짜리 염소도 안 잡아줬는데 막 항의하는 거예요. 너무하다고. 이게 공의의 속성상 이게 맞는 말이냐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막 복을 주셔. 세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막 유산도 막 5억, 우리 같은 사람은 유산 받을 게 한 푼도 없는데 저 같은 유산 1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유산이 10억, 100억도 넘어. 그런데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사비가 깨달았어요. 아, 저들이 너무 미끄러운 곳에 서 있구나. 미끄러운 곳에 서 있구나. 이번에도 검찰에서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판검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막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국정원 같은 취업하고 막 난리 법석, 가물에 경사 났다고 박수 치고 막 잘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그 국정원 그저 변호사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을 잡고 무슨 시험에 합격하고 세상적인 재물을 많이 받고 유산을 많이 받고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야. 그 변호사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하더라고. 그런 권력이 그냥 막 그야말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 같아도 은근히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하니까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하는데 유산이 5억, 10억, 100억 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게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판검사 시험에 합격하고 저는 판검사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판검사 안 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봐야 돼요. 결말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는 아무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에게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요 통닭에다가 거기다가 돼지 찜에다가 몇 가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소장이 며칠 있으면 너 밧줄 걸어가지고 교수형 처할 거니까 마지막 소원 들어주자 해가지고 막 삼계탕이 아니라 통닭에다가 막 돼지 갈비찜 해가지고 풍성하게 차려주니까 나머지 있던 교도소 재소자들이 저 인간은 뭐라고 그렇게 특별히 대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가게집에서 내가 한 5만 원짜리 훔치다가 재수 나쁘게 걸려서 들어왔는데 저 인간은 사람 죽인 악한 종자인데 어떻게 해서 통닭을 시켜주고 막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막 길길이 뛰어. 되겠어요? 그럼 너도 살인해봐. 너도 교수형 처할 거니까. 여러분, 교도소 소장이 그 사람에게 통닭 사다 주고 갈비찜을 해주는 건 너무 불쌍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내일 모레 꼭 거기서 이제 죽을 거니까 마지막 소원 들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생이 다가 되고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 너는 나를 안 믿을 녀석이구나. 그래, 너 살았을 때나 통닭 실컷 사다 먹어라. 그래, 갈비찜 많이 먹어라. 배도 입만큼 부르고 그러다가 너 지옥 가도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모르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살았을 때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살아라. 여러분, 이거 너무 부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옹졸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 헌금이 있으면 이 정도 갚아주셔야 되고 내가 이 정도 예배 참석했으면 이 정도 땅값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내가 산 주식도 지금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짜리로 올라가야 되고 맨날 이렇게 따지면요 안 돼요. 여러분, 통 크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요즘 저는 돼지하고 소를 쳐다보고서 돼지나 소를 쳐다보고 마음에 충격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요즘 돼지는요 깔끔합니다. 우리도 깔끔하고 사료도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푹푹 퍼다가 마음껏 먹어. 그냥 마음껏. 걔들은 배고픔도 없어요.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먹고 참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밤낮으로 노력하고 저는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막 업무를 시작하고 난리법석인데 근데 돼지는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편하게 인생 사는 거야.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돼지 되겠다, 그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돼지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도 그렇잖아요. 소 얼마나 깔끔하게 키웁니까? 실컷 먹어요. 그런데도 이 소는 며칠 있으면 목이 잘리고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소나 돼지를 부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얻어맞고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천국과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고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세상 것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먹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도 다 그림자같이 지나가잖아요. 재벌들도 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생 천국과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수고해야 된다면 같이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을 누릴 때 되면 같이 또 부활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이게 진정으로 복된 거예요. 근데 아삽이는 어땠어요? 자꾸 세상에 죄인들이 형통하는 거, 그걸 쳐다본 거예요. 아무개는 죄인인데, 내가 볼 때 저 악한 종자인데 어째 이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불리지? 건강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네. 죽을 때 그냥 날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편히 고운하게 죽는단 말이야. 이런 거 보고 시험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쳐다보고 세상에 돈 쳐다보고 세상에 어떤 것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험한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뒤집어져서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캄캄해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 같은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멀리 보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확실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저 풍랑 중에, 캄캄한 중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기쁘게 걸어가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니까 막 파도와 바람을 쳐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세상 것과 환경을 쳐다보다 보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과 한몸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면 결국엔 빠져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27절 2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대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5절에 그리고 본시 끝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이런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에게도 이미 있던 고난과 고통은 뭐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 영혼의 연단이고 내 인격의 성숙이고 내 영혼의 성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학문은 끝이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 재물도 끝이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고난과 재앙이 많았었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르게 믿고 산다고 하다가 교도소도 가고 억울하게 사기도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다 결론적으로 축복이 됐고, 하나님 앞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분이 여러분 속에 살아 계셔서 아무개를 보면 정말 예수님 생각난다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해이를 물리칠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악인이구나. 그래 나는 의인이야. 근데 왜 의인이 잘 못 사지? 왜 내 재물에 복이 없지? 왜 내 자식 복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첫째는 무슨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자가 돼야 되는데, 준행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이런 것 같아도 내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하나님 자리를 제가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고통이 와요. 너무 괴로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교우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오직 주님만 알았지만 사도 바울 많이 맞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할 때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키가 작다, 설교가 괜찮다 비난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있을 때 내 목숨 바치잖아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내 일생 다 바치는 거 주님 아시지요. 근데 왜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이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성도들이 손가락질해요. 제가 설교해도 뭐라고 하냐면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이나 고쳐. 이렇게 비웃어요. 주님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합리적으로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따라했습니다.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꼭 그렇다고 여러분 질병 앓으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해답이 안 나와. 근데 내게 있는 이런 약점, 내게 있는 부족한 점,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끝까지 마음껏 목숨까지 바치도록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배경에는 그에게 이런 가시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 문명용 목사님 오셨는데 어떤 목사는 개척이 가지고 막 지금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문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몸에 이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이제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나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고통, 의문, 해의, 이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족한 것을 주시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